1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이스든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의로를 이미 받았도다. 하이스든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하이스든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다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가난하고 울고 줄이고 미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가난하고 울고 줄이고 미움받는 삶의 현실에 우리가 가까운지, 아니면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가까운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겠지요. 그런데 본문에 예수님이 너희 가난하고 울고 줄이고 미움받는 사람, 너희들이 그렇게 미움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사람들에게는 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하다, 이 말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부족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대와 희망을 가진 사람을 보고 우리는 가난하다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이 있다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 이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요. 마태복음에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근데 이 누가복음은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라서 여기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는 말이 빠져 있고 그냥 가난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가난하게 만드는 일상의 부족함들, 우리 삶에 경험하는 모든 가난함, 그 가난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말하지요. 물질이 부족하고 때로는 육신의 건강이 부족하기도 하고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삶의 관계에 부족함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소유했다는 말이 아니지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지만 들어갑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약되어지는 게 많지요. 한계가 많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부요한 자에게 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미 위로를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천당 이렇게 생각하죠. 장소의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나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씀을 할 때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는 이 말씀이 복음의 메시지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가난한 곳, 가장 낮고 천하고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고 해서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어느 곳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지요.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가치와 유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난을 택하기도 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자기가 결코 기대하지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나라에,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날 때부터 많은 한계를 가지고, 그리고 자라고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 때문에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악이 가득하고 견고한 불의와 부조리 때문에 억울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자리는 너무나 어둡고 연약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요.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다스림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위로와 통치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요한 자에게는 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요한 사람 부족함이 없습니다. 넉넉합니다.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부요함이 주는 위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위로가 있지요. 세상이 부유함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잠깐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생과 부유함을 준다고 하지만 소유가 넉넉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부자 청년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부유함이 그들의 삶에서 그 자신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가난함과 부유함이 꼭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자, 물질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죠. 그 사람은 결코 세상에 부유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세상에 작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작은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고 그리고 자신의 정욕대로 그 부스라기 같은 것들을 썩어질 것에 가난함과 부유함이 있습니다. 이 가난함과 부유함을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주림과 배부름, 오는 것과 웃는 것, 미움과 멸시받는 것, 미워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배부를 것이고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에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가 줄이게 될 것이고 하에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가 애통하게 될 것이고 울 것입니다.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죠. 지금 줄인 자가, 지금 우는 자가, 지금 배부른 자가, 지금 웃는 자가 지금입니다. 오늘의 현실이죠. 줄인 것 고통이죠. 서럽고 서글픈 것입니다. 오는 것은 아픔입니다. 슬픔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데 삶의 자리, 지금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줄이고 울어야 되는 그 현실, 그것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없어져야 지금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겨서 내 자신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가 그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고 웃게 될 것이죠. 왜 성경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지금 줄이고 우는 자들이 배부르고 웃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주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입니다. 자, 주님과 함께 받는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무엇도 따라와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영광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받는 고난도 있어요. 주님을 따를 때 얼마나 그들에게 많은 기대와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난을 받을 때 자신도 비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미움을 받을 때 자신들도 미움을 받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때로는 울기도 했겠죠. 예수님을 따르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들이 잘 때를 걱정해야 되고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줄여서 밀 이삭을 이제 비벼서 먹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줄이고 우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요? 그들이 배부르고 웃게 될 것인데 그 일을 주님이 지금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는 자들이, 줄인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그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울고 줄인 게 왜 복이겠습니까? 고난이고 아픔이고 슬픔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이, 지금 이 현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입니다. 그 가난과 울부짖음과 그 내 삶에 있는 어떤 부족함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지금 그 현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배부른 자, 웃는 자들에게 왜 화가 있습니까? 배가 부르고 웃는 현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들입니까? 하지만 그들이 화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 주님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지금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고난들, 마지막 심판 앞에서 그들은 울며 애통하게 될 것이죠.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한 단계 더 나가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가난함과 줄임과 울부짖음, 이것은 내가 당하는 것이죠. 수동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이죠. 미움과 멸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당했다는 것을.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멀리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반대할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이런 일을 당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지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지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 완전히 멸망하게 하지 않고 그릇터기를 남겨놓으실 거야.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너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 때릴 때는 맞고 견디고 기다려.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야.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희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궁의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견디고 참고 받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때 하냐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냐냐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바벨론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바벨론을 꺾고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키는데 바벨론을 명하게 하고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라고 선포하지요.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사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요. 왜 그들은 예레미야 말이 아니라 하나냐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 어떤 사람이 다시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묻지요.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용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묻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물어요? 한 사람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선 내가 물어봤는데 내가 원하는 답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 생각이 틀리구나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답을 줄 사람이 있을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묻고 또 다른 사람이 묻고 다른 사람이 묻고요. 내가 원하는 욕망을 누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옳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기대서 자신이 가지고 욕망과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일이 선하냐, 이 일이 악하냐, 이 일이 정당하냐, 이 일이 부당하냐는 것을 판단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선각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것을 박수 쳐주고 그것이 옳다고 말해주는 목소리가 듣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이 누가 뭐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비판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지만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누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자신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받고 존경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물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사랑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천하 모든 것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다가 내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먼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자라나야 되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온전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싫은 소리도 듣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르게 살기 위해서 결단과 결심도 하고 그런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삶의 자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이 어떨까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가난하고 울고 줄이고 미움받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인생이 이 땅에서 복이 있다는 인생이 화로 바뀌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세상이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미움받고 울고 줄이고 가난한 사람들 이 화를 맞는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복이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삶의 순간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십니다.
주님이 복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의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삶의 자리에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지금도 복되게 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누리게 되고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삶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현실이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